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오늘도 함께 오늘 5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 자, 함께 강도사님과 오늘 초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십계명 드리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이 시간 함께 말씀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 시리즈로 다시 넘어왔어요. 우리 조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요나 이야기, 나아만 장군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이렇게 쭉쭉쭉 나갔었죠. 지금 강도사님이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열왕기라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많이 건너뛰어서 뒷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8장 11절에서 12절, 열왕기 하 18장 1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594페이지, 딱 두 줄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2절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 함께 볼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지금 1단원, 대1단원에 나온 것처럼 우리 갈라진 나라와 멸망, 우리 드디어 지금 오늘 이러한 이야기까지 지금 오늘 오게 되었거든요. 한번 우리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했어요. 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오늘 큰 주제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오늘 이야기 함께 한번 보실까요? 자, 호세아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호세아라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아수르, 오늘 말씀에도 한번 봤죠? 아수르, 네, 아수르 왕이 점점 부강해지더니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이제 정복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엄청 힘이 세서 전쟁을 해서 이제 점점점 그 나라들을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자기 땅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기 시작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같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3년 동안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됐을까? 3년 동안 열심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공성전을 하면서 막 방어를 한 거죠. 방어를 막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 왕한테 막 잡혀가고 있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네, 멸망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봤던 뭐였죠? 엘리야, 또 그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누구였죠? 네, 뒷글자만 다른 엘리사.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으러 온 사건, 그때도 엘리사가 해줬죠. 그 일들이 지금 막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요나 살펴볼 때 요나가 어느 선지자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더 시간이 흘러서 맨 나중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침략을 계속 받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지금 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나라였던 북쪽의 왕국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은 전쟁이 막 일어나서 자기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극심한 그 고통이었지만 제일 힘든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다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해서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사실은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 이 PPT에 나온 것처럼 사실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예전에 이미 출애굽할 때 우리의 먼 선조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시작할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나가서 내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자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만 따르면 사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강사님이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그냥 막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돌아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아와라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악한 생활에서 돌아서라. 너희들이 겉으로는 나한테도 예배하고 찬양도 드리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돌아서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만 잘 섬겼을까요? 네,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사실은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수단으로 삼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크게 징계하신 결과로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쭉 있어요.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요 위쪽 북쪽이에요. 지금 현재 남쪽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 기억나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반으로 뚝 잘라진 거. 그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 맨날 우리 모세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뭐 솔로몬 이야기 이런 것만 이렇게 쭉쭉쭉 보다가 오늘 이러한 내용이 있다니,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니, 오늘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좀 새롭게 듣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맨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뭐 맨날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만 듣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오늘 반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다니,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일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모세처럼 살고 다윗처럼 살면은 괜찮을 텐데 왜 그렇게 안 살아서, 왜 오늘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쫙 쪼개지고 나중에는 남유다도 망하게 되거든요.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왜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니.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그냥 이 얘기를 쭉 읽으면 뭐 갈라졌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강사님이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한 가지 딱 한 포인트인데요, 한 가지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아무 의미 없이 막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여서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이렇게 100점을 지켰으니까 내 자녀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잘 따르지도 못하고 뭐 원래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시켜줬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놔둘 수 없으니까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아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막 죄를 막 짓던 사람이, 죄의 생활로 막 짓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이 갑자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나 옛날처럼 다시 죄 지으면서 막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다시 법의 제재를 받고 혼나겠죠.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열심히 따라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지켜야 하는 그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쭉쭉쭉 산 거예요. 쭉쭉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커다란 혼남.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기 때문에 강사님이 조금 표현을 순화할게요. 원래는 징계, 원래는 크게 징계하셨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순화해서 아주 크고 극심하게 혼이 난 거예요. 오늘 상황은.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그래서 일부러 막 혼내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딱 하고 마칠 건데요. 자, 강사님도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강사님도 어렸을 때 혼난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 강사님 엄마 아빠가 했던 그 벌 중에 제일 제가 스스로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눈 감고 벽 보고 서 있어요. 이거였어요. 눈 감고 벽 보고 서 있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 이제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럼 이제 저는 눈 감고 이제 벽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벽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몸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막 몸을 베베 꼬거나 막 이제 막 힘들어서 막 다리 막 주저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눈 뜨고 다시 돌아본다든지 하면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딱 하면 다시 이렇게 다시 눈을 딱 감고 벽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한 벌,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고, 물론 이제 강사님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아주 혹독한 것들이 많았는데 방금 강사님이 얘기한 건 아주 약한 수준의. 자,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부모님한테 혼날 때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힘들죠? 뭐 그 시간이 즐겁나요? 네, 어쨌든 울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매를 드시는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나는 시간은 힘들죠. 자, 여러분들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가 클 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크게 될 거예요.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크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그러한 교육과 훈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커서 정말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교통법규를 지켜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 우리가 도로 위를 막 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빨간불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빨간불에 멈추고 싶지 않고 바로 막 속력을 내서 막 가고 싶어요 해서 내 선에 딱 빨간불이 켜졌고 막 다른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가고 싶어 하면서 욕심을 내서 쫙 직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사고 나서 제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그 안에서 있는 법 질서들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 질서를 지키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내 행동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규제를 받고 하지 못하도록 막 억압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건 뭐죠? 나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운전자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왜 억압하는 거야가 아니고, 오히려 이 교통법규를 지켜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해서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하면서 살 거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고 큰 자식처럼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버릇 없고, 그리고 경우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나 하나님의 법 없이 난 그냥 막 살 거야, 이런 거는 생명을 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강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풍부한 뭔가가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끔 하나님은 항상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왜 이렇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많은 거야,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서 잘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나를 살리는 일인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생각하자면 뭐예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욕심만 채운 거예요. 우리 오늘 열왕기 하 18장을 봤지만 그 앞에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잘못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의롭지 않게 살까요?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니까 계속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막 자기가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잘 나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의롭게 살아본들, 내가 정직하게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결국 이 세상 살 때 나는 당하기만 할 뿐인데 하면서 다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부터 의롭지 않게 살 거야, 나도 이제부터 정직하지 않게 나도 남들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막 그렇게 살 거야.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열왕기하 17장 9절에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사람들, 아까도 강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왜 섬기냐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지금 이 성경 구절에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 또 뭐도 섬길까요?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요즘 식대로 얘기하자면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뭐 미신도, 여러분 뭐 요즘에 뭐 타로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뭐 점 쳐주는 그런 거 다 해요. 그런 거 다 하고 하나님도 믿고 절도 다니고 부처도 믿고 뭐 타로 같은 것도 믿고 뭐 운명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것도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가져와서 그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들이 나한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좋을까요? 내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게 좋대. 이 신이 더 세대. 그래? 그럼 하나님도 나는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도 세고, 그 다음에 이 신도 나는 섬기니까 나는 이 신도 세고, 나 다 믿어야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십계명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가 벌써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어떤 다른 신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나의 자녀도 바쳐버리는
완전히 이거는 행해서는 안 될 일인데 나의 자녀까지도 바쳐버리는 이런 진짜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막 이들의 삶 가운데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이제는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 정도 급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혼냄,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런데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나 지키기 싫은데 난 또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참다운 생각과 참다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배하기 전에 강사님이랑 같이 십계명 같이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놀리면서 부르지 말고 이 주의를 잘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것들을 우리는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사님한테 오늘 이렇게 딱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으셨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 살인하지 말고 살인은 여러분 당연히 안 하지만 우리 뒤에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친구를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사이가 나쁜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딱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싸우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욕심을 부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욕심을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막 더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사실 충분한데 더 가지고 싶으니까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뭘 딱 가지고 있는데 남의 거 더 가지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 들 때 우리가 딱 참는 거예요. 참을 때 여러분들 기분 좋게 참을까요? 기분 막 힘들게 참을까요? 좋게 참을까? 좋게 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 힘들게 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한테 남이 나를 괴롭혔을 때 나도 한번 딱 괴롭히고 싶은데 그거를 딱 참는 거. 강사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진짜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진짜 엄청 많이 싸웠는데 왜 싸우냐면 상대방이 내 친구가 나한테 심한 말을 하니까 나는 그거의 2배로 심한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2배 아니면 3배. 그냥 한 번만 딱 하거나 아니면은 뭐 참거나 하면 되는데 꼭 그 이상의 것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그 친구는 나한테 더 크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았죠. 자, 그런데 오늘 한 것처럼 그 이상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힘든 시간이지만 이거를 그래도 내가 견뎌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뭐 나는 잘했어 이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실패했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해나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두 번째는 이 시간이 근데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십계명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힘들다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어떻게 돼요? 오늘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딱 강사님이랑 같이 나눴던 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가장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친구들과 지낼 때, 가정에서 부모님과 지낼 때, 내 형 누나들과 지낼 때, 내 사랑하는 내 동생들과 지낼 때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한 번씩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함께 이 문구를 함께 외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섬기라.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만 섬기라. 네,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헌금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해요. 1절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헌금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도 가정에서, 집에서, 그리고 방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오늘 강사님과 같이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봤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또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강사님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강사님 또 함께 또 우리 친구들과 연락하고 또 소식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같이 오늘 배운 말씀 같이 보면서 들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공각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 시편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시편 잘 읽어 보셨나요? 우리 시편을 읽어 나가는 친구들도 있으실 테고 아마 조금 놓쳐서 좀 잘 어려운 친구들도 있으실 텐데 37장부터 48장까지니까 우리 친구들 벌써 3분의 1 정도 이제 벌써 됐거든요. 그래서 5분의 1 정도네요. 5분의 1 정도, 20% 정도 됐는데 우리 친구들 죄송해요. 강사님이 헷갈렸네요. 3분의 1 맞네요. 네, 3분의 1 정도, 50장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편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오늘도 우리 조금 괜찮았던 구절 한 2구절 정도 가져왔어요. 자, 강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네,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도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가 있나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나를 끌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고난이 많고 근심이 많을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리 이 말씀 구절은 찬양으로도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네, 강사님도 나중에 그 찬양이 이렇게 시편에서 따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네, 아까 우리 25절 17장에서 봤던 거랑 정말 느낌이 다르죠. 네, 슬픔이 있었지만 이것이 변하여 나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울 만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슬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잘 해주시고,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우리 조금 지금 현재 좀 달라졌죠, 상황이. 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5개 수치까지 요건 이제 질병본부 관리에 있는 건데요. 우리 잘 지켜 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사실 지금 초, 중고 조금씩 계약을 하고 있죠, 이미. 그런데 계약했다가 지금 다시 이 코로나가 생기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방심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잘 지켜서 걸리지 않도록 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강사님과 같이 예배 잘 드려서 너무나도 좋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